네, 반갑습니다. 네, 2021년도 3부 예배 첫 예배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 뵙는데 이번에 같이 중고등부 간사로 섬기게 된 이선호라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게 되어서 너무 좋은데요. 저도 처음이고 그래서 참 어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같이 찬양과 기도했지만 누구와 있던지 언제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곳이 곧 예배의 장소이고 하나님 인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구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 주신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찬양일 수도 있을 텐데요. 작년이죠. 작년에 많이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손잡고 주님 부르심 따라서 부르실 그날까지 가면 좋겠다라는 고백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한 해 동안 정말 손잡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주춤없는 길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가세. 조금 머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저지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부르신 그날까지 손잡고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계속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우리 어떤 것이 아니면 항상 고백합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음을 다해 나아가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이에 느끼게 하시도다. 내가 직접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송경시 예배 때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막을 에덴같이 바꾸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꾸시다는 그 말씀을 큰 도전과 또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 시간은 광야길 같지만 그 광야길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시고 하늘 같은 연애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한번 더 고백할까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시고 하늘과 땅면에도 주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보이는 이곳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과 함께 주셔서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쩌면은 공허하고 여전히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심을,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하나님 우리 전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직 모든 것들 이 시간 드리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낮은 마음, 우리 공손한 마음을 주께 나아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 하루도 살 것도 없는 정말 정지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만님의 참 길이고 즐기시고 그런 것만 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년 새해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기 어려운 또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기억하고 주님 사모하며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늘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족함 없이 붙드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꽃 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아까 간사님도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3부 예배는 이제 우리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 함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 3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또 성장하고 또 부흥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참 모를 정도로 참 이렇게 코로나 피해 다니느라고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다가 1년이 그냥 눈 깜짝할 새 진짜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1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에 이렇게 좀 신년 계획을 좀 세우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 또 가정에서는 또 아이들과 함께 좀 놀러도 가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또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할 계획도 세우고 이것저것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문제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앞일을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했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되고 또 번복하게 되고 그러면은 참 많은 손해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뭔가를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때, 뭔가를 계획하기가 참 어려운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을 만약에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공부를 하다가 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 방법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어떤 분기점에 서 있을 때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어떤 상황이, 어떠한 좋은 기회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는요, 다시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출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PPT 하나 넘겨주세요. 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점은 누구이고 어디입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원점, 우리의 처음,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말씀에 올려드린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의 삶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진로와 모든 공부하는 것들을 시작하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에 실마리는 반드시 풀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실패한 것 같은 때에 여전히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갈 바를 알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원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참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도 말하고 또 성경도 그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각자가 그것을 동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많은 부모님들도 앉아 계신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하나님 믿어라, 너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을 거다, 하나님 믿는 길이 형통케 되는 길이다 라고 말할 때에 엄마가 갖고 있는 전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슨 전제를 갖고 계신 것입니까? 무조건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전제가 아니죠.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으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전제로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한번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이 본격적인 이 광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기서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본격적인 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이제 한 2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가야 됩니까? 38년의 기간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어렴풋이 보이시겠지만 이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제 여기서 고센 땅에서부터 점점 출발해서 이 시내산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부터 이 말씀과 율법을 다 받아서 다시 이 광야의 길을 이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고센 땅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곳에 이 왼쪽 상단에 고센 땅이 있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디 있습니까? 네, 저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보이시죠? 그러면은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이, 빠른 길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이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직진으로 바로 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길을요, 10하루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좋고 가장 빠른 길을 냅두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로 내려가게 하셔서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좋은 해변길을 놔두고 왜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을까요? 참 이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선택이고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바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가 지금 애굽에서 도망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 거를 보면서 뒤에서 잘 도망가는 것 같더니 알고 보니까 저 광야길로 가네. 야, 쟤네들 왜 저러냐?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광야에 갇힌 것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밖에 없습니다. 사막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모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볼 때는요, 도간에 든 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길은 누가 인도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코스는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로가 볼 때 어리석고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그런 길이고 선택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할 때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하였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먼저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비록 산지를 선택하고 척박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복과 형통의 출발이 그쪽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롯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비록 선택했지만 그가 갔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무의미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이고 그런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간다면은 그것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좋은 할아버지처럼 허허허 웃으시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선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광야로 인도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그런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한 거 하나 더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좀 일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며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을 잘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을 탈출해서 막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뒤에는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들 앞에는요, 광야에 밤에 어둡고 깜깜한 그들 앞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환한 빛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뒤에는 무엇이 지금 서 있습니까? 구름과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앞은 환하지만 뒤는 어떤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가 얼마만큼의 간격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애굽 군대는 어둡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하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과 방식들에 있어서 어떤 것을 추구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쫓아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느린 것 같고, 나는 저 친구는, 저 누군가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빨리빨리 잘 승진하는 것 같고, 점수를 많이 빨리 따는 것 같고, 좋은 학교에 잘 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참 낙심되고 겉으로 다 표현하진 않지만 참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리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간다고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느리더라도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면서 내실을 다지고
기본을 다지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나이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성장하고 갑자기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팽창은요, 반드시 그 안에 결핍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형통케 되는 일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 걸음 내딛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저만큼은 보여주셔야지 내가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정도로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안 보여주시면은 에이 하나님 뭐 이래 그러고 집어던지고 그 자리를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딱 한 걸음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0걸음, 20걸음 보여주셔서 내 맘대로 그냥 쭉쭉쭉쭉 가게끔 냅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딱 한 걸음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또한 나에게 가장 맞는 길이기 때문에, 또한 한 걸음 내딛고 그 두 번째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요.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블레셋 얘기를 했나요? 안 했죠. 직진으로 가면 가장 빠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직진으로 가면은요, 저 지중해 저 해변에 누가 삽니까? 블레셋이 살고 있어요.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에 거인들이 사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 땅이에요. 바로 직진으로 가면 그들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돌아가게 하십니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을 안전하게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내 계획 속에 포함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작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공로를 하나님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나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녕. 그리고 가가지고 열심히 막 하고 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몰라도 참 너무 모르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방법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때로는요, 심각한 죄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죄라고까지 말하는지 제가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거 실제가 아니라 가상으로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이진국 목사가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이제 미국을 가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미국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이제 미국을 이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도 따고 공부도 해가지고 이제 오겠다고 막 이제 준비를 합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또한 학교 입학 원서도 내서 합격을 따고, 또한 비자도 발급받고, 비행기 티켓도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또
생활비를 얻어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짐도 다 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가지를 준비 안 했어요. 딱 한 가지를 준비 안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여보, 난 뭐야?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우린 안 데리고 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어떠한 실수를 한 겁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딱 한 가지를 빠뜨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딱 한 가지는 빼도 되는 실수입니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실수입니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실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해놨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내 계획 속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마치 제 와이프를 그 계획 속에 넣지 않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계획 속에 넣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저의 예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저와 저의 아내와 아이들과의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계획 속에,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꼭 포함시켜서 계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계획과 상의와 함께 동행함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왜 나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루만 생각 안 하셔도 우리는 막 분노하고 막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만 생각하죠. 그리고선 나는 24시간 중에 때로는 1분도 10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그런 요구를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내 계획 속에 포함하여서 그 모든 계획과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내 계획 속에 있어야지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나 인생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참 이 말을 적었지만 좀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내 계획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계획하시고요,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선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지가 궁금하고 모른다면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이 땅에 사실 때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야기하셨지만 주님이 잠 못 주무셔가지고 불면증으로 수면장애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였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평안케 하셨습니다.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때의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십자가를 지고 그 처절한 그 죄를 짊어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요,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포함하기도 참 어렵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요,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얘기합니다. 9장 15절에 보면은요, 구름이 성막을 덮어요. 이스라엘 진중을 덮습니다. 그 덮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본성과 성품을 덮는 것처럼 우리를 덮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예측 불가능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년 계획, 앞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발걸음을 멈추시겠습니까?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행성으로 가서 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여기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앞에 좀 먼저
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믿지만 나에게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까지 내가 믿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비록 내가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안위하시며 정확하게 때에 맞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이 없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학업과 진로와 모든 꿈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책임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전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포함하여 나아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셨던 것처럼든지 보며 나아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저의 계획을 수정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그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과 나의 계획을 상의하며 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며 기도하며 내 계획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의 계획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 마음 가운데 품으며 하나님을 내 계획 속에 포함하며 시작하며 나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 모든 상황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또 계획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삽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정확하게 오차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공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셔서
그 어려운 때에 공부하고 진로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탁월한 인재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헌금 안내 드립니다. 새롭게 이제 2021년도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헌금 봉투는요 개인적으로 가져가시고요, 새롭게 변경된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문석 집사님, 이인성 집사님 가정에 이제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시거나 또 연락이 되시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간사님이 직접 좀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선호 간사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간사님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또 청소년들이 또 예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 보이시죠? 저쪽에도 있고요. 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이 어려운 때에 또 힘내라고 오늘 좀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또 이 집으로 이쪽으로 또 와가지고요. 우리 청년들 지금 보이시죠? 좀 한번 돌아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좀 힘내라고 좀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입생이 이제 초등부에서 청소년부로 올라오고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올랐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는 우리 지훈이가 이제 올라오는데 좀 오지 못했고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는요, 우리 동영이랑 이래랑 서윤이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이제 오지 못했고요. 우리 서윤이가 대표로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수료식 했는데 이번 주에는 신입생 환영회로 우리 좀 잠깐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좀 잠깐 좀 나오실래요? 대표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대표로. 청년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래도 대학생이 되고 또 동영이는 또 직장으로 바로 가는 그런 코스라서 직장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페이송 하시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앞길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